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마지막 절 54절까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남쪽 유대 지방에서 지금 이제 북쪽 갈릴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명절이 있었다 그러죠. 예루살렘 명절을 마치시고 고향으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을 통과하셨죠.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여인이 전도자가 되는 것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발걸음을 재촉하시는데 고향으로 가시는 발걸음이 좀 무거우셨던 것 같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과연 나를 영접해 줄 것인가 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옛부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실제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familiarity breeds contempt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밀함은 경멸감을 조성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약점까지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존경하기는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경멸하는 반응을 또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가족 사항을 또 직업 등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또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예상외로 고향에서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고향 사람들도 봤고 또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여기 왕이라는 것은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로마가 임명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죠. 근데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들에게 영토가 분배되었는데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하는 그 헤롯 안디바의 신하인 것입니다. 그는 지체가 높은 귀족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2km라 그러는데 그렇게 멀리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였습니까?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고요를 앓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너무나 다급하고 당황하던 차에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지금 가나에 오셨다, 이 소식을 듣고 단숨에 경황 없이 달려왔던 것입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 귀족의 체면이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종을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오늘날도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평탄은 마귀의 옥토요 고난은 하나님의 옥토라, 이 말이 참으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은 언제 쓰여졌는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지은 시편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편안히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다윗은 죄를 짓습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곤경에 빠진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해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부장의 이야기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하가 주님께 나온 목적은, 동기는 다른 고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나오는 이 왕의 신하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증언도 못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알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리는 일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찾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표적과 기사를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께 죄사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동기도 꼭 고상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올 수도 있고,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예쁜 여학생을 보러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민교회에서는 한국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얻으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냥 외로워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중한 구원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왔지만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나왔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구하며 주님께 나온 이 왕의 신앙, 이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표적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또 이 사람의 신앙은 제한 신앙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능력을 자기 수준에서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빨리 내 아들한테 가십시다 얘기를 했던 것이죠. 주님이 가서 안수를 하시던, 주님이 가서 기도를 해주시던, 하여간 죽어가는 우리 아들한테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47절에서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49절에서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꼭 반드시 현장에 가지 않으셔도 그 아들을 살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환자에게 안수하셔서 고치기도 하셨고, 눈에 진흙을 발라서 고치기도 하셨고, 말씀만으로도 고치기도 하셨고, 멀리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내 아들에게 빨리 같이 가십시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초신자였습니다. 표적을 구하며 주님께 왔고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seeing is believing입니다.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많이 있었죠. 혹은 물어보시지 않아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믿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믿으면 보는 것은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네 아들 살았으니까 가라 하셨을 때 이 신하는 믿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신하가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는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자기 집 종들이 달려왔는데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신 바로 그 시각에 이 아이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권능은 공간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초월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2000년 후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는 자들은 오늘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한 결론은 53절입니다. 자기와 그 온 집이 믿으니라. 신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에 아들이 낳은 그 표적 때문에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왔던 종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신하의 부인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의 열이 떨어졌는지 남편에게 감격스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도 나중에 자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다시 언젠가는 또 죽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급박한 곤경을 통해서 온 가족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이의 병은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편안한 엄마 품속에서 이 낯선 세상에 나오면서 고생줄에 들어서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편 90편 10절은 말씀합니다. 그처럼 이 고생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또 그 세상 속에서도 아주 때로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도 그런 극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한 극한 곤경 속에서 주님을 찾아 나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구원에 이르는 병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변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표지판. 저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지판이 있으면 거기는 화장실이 아니죠. 저기 가면 화장실이 있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7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하고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첫 번째 내리신 표적은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을 때 그 물고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변화시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임했습니다. 모세는 심판의 표적을 보였고 예수님은 은혜의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마지막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장자도 죽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무덤 속에 사흘을 계시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애굽 왕 바로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당하는 곤경이 애굽에 임한 재앙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난 이 왕의 신하처럼 구원에 이르는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죽음에 직면해서 주님을 찾아 나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의 지식도 없었고 예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아 나왔기 때문에 아들도 살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위기는 위험하다는 위자하고 기회의 기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위험과 기회는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앞뒤 좌우가 꽉 막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살 길이 열리는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위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구원의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참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교우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